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진 책이며 인간의 언어,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글을 읽고 해석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이 무엇보다도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이 성도와 교회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이 정경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할 성경의 권위는 어느 사람이나 교회 증언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다. 그는 진리 자체이시며 성경의 저작자이시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납되어져야 할지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의 주요 저자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하나님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써주기도 하십니다.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고 직접 써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이 율법을 기록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죠. 그리고 율법을 써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했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많은 시와 노래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 다윗은 자신이 노래하였지만 그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합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아주 많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된 시가 73개나 됩니다. 선지자들도 예언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예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혹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라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사야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은 특이하게 예레미야를 이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선지자로 구별하여 세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로 잡혀간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죠. 특별히 이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도 들 수 있죠. 에스라는 이 포로지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유대인 공동체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구약의 정경을 완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이나 이미 기록된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의 문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십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에서 요드라고 하는 자음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아주 점 하나 같습니다. 가장 작은 자음이에요. 또한 히브리의 자음들 가운데 비슷한 이 자음이 비슷한 게 있어요. 카프는 이렇게 쓰고요. 베트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끝이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1획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러한 자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의 자음의 가장 작은 이 문자까지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성경은 폐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역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을, 특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12제자가 아닌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그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들도 성경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믿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13권을 저술했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바리새인으로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이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르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래서 기독교는 이 성경의 66권이요, 구약 39권, 신약의 27권을 이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이요, 이 천주교는 여기에 15권의 책을 더했어요. 에스드라 전후서, 토비트, 유디드, 에스더 북가서, 솔로몬의 지혜서,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아지리아의 기도와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종과 용, 마나세의 기도, 마카비 전후서, 이렇게 이 15권을 더해가지고 이 카톨릭의 성경은 81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공동 번역에도 보면은 8개의 책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천주교가 덧붙여서 사용하는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에스라의 생애 기간이에요. 주전 464년부터 424년 이 경에 수집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세기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70인경에는 외경이 삽입되어 있기도 해요. 여기서 잠시 70인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요. 이 70인경은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 세계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이때가 약 주전 333년경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헬라니즘 이 문화 영향권에 들어와서 살거든요. 특히 이제 지중해 지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래서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구약 번역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헬라어 구약 번역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요, 이 사도들이 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용을 하고 초대교회요, 초대교회와 초기 교부들 공의회가 이 70인경을 이 성경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래서 70인경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영향으로 헬라어 성경보다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은,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성경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70인경에 외경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 외경에서 말씀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하여 사용하는데
직접 인용이 약 260회, 간접 인용이 370회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중에 외경에서 인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헬라어 성경이요 70인경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즉 외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신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은 2세기 말경에 7권이요. 히브리서, 요한이서, 3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을 제한 모든 책은 사도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AD 332년 로마의 데모사인 공의회와 AD 397년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 모두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죠. 이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성경만으로 족하고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의 보충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개신교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 권위를 가진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가톨릭은 15권의 외경과 교회 전통이요, 각 종교 회의의 결정과 교황의 칙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해요.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은 각 책들이 그 형성 과정에 있어서 점진적인 계시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성경 각 책은 다른 말씀에 호소하거나 다른 말씀을 인용할 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에만 호소 또는 인용을 합니다. 이 신약은 구약의 성취로 나타나며 다른 아무 경전에도 돌아가 거기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절정으로 제시되죠. 그리고 이 구원의 방도는 성경에만, 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말씀에만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말해줍니다. 이 지식은 성경 전체에서 단순하고 이해될 만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전달하죠. 이 구원을 추구하며 영적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도 아래 성경을 읽을 때 그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죠.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성경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경고해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어떤 말씀을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 제하여 버리실 것을 강하게 경고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